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아멘. 지난 1월 7일 미국 라스베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세계 최대 가전 IT 쇼인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0이 열렸었는데 디지털 헬스케어, 8K TV,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로봇 등의 전시의 핵심 키워드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첨단을 주도하고 있음을 과시했습니다. 전시물 중에는 올리브 헬스케어의 복부 지방 측정기가 있었는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그 상태를 즉시 알려주고, 엑소리 햅 제품은 무릎 등 관절에 붙여두면은 자기가 근육을 알아서 강화해 줍니다. 운동하지 않아도 근육을 만들어주고 지방은 알아서 확실하게 빼준다. 이건 아마 2021년 박람회에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게으른 자를 위해서 아주 좋은 세상이 되고 있지요. 별로 관심이 없나요? 아이콘 AI는 피부 분석부터 증강현실 메이크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화장도 로봇이 대신해 줄 겁니다. 이제 애완용 개도, 애완용 패트도 상당히 발달돼 있어 가지고요. 그 애완용이 놀아주다가 나 화장 좀 해줘. 그럼 와서 화장도 예쁘게 알아서 해줄 겁니다. 삼성은 탈모 진단, 분석, 맞춤형 솔루션,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홈케어 서비스 비컨을 개발하여서 제가 하고자 하는 탈모 관리 사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건 농담이었고 아직도 탈모 관리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인 TV나 로봇 기술도 대단하지만은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였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 부회장은 UAM은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하죠. 도심 항공 모빌리티. 또 PBV, Purpose Built Vehicle, 목적 기반 자동차. 지상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이동하는 시간 동안 탑승객으로 하여금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허브는 모빌리티 기관들이 환승할 수 있는 거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가 모이는 집결지가 허브인 것이죠. 현대에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발표한 SA1은 5분 충전으로 최고 시속 290km, 최대 약 100km를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목적 기반 자동차 PBV라고 하는 것은 식당, 카페, 휴게실, 병원 등 여러 가지로 맞춤형 제작이 가능한데 단지 이제 자동차가 아니라 삶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PBV, 목적 기반 자동차를 어떤 자동차는 외과, 어떤 자동차는 치과, 어떤 자동차는 안과, 어떤 자동차는 약국, 이런 각각의 PBV가 한 군데로 모이게 되면은 거기가 종합병원 허브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개인용 하늘 나는 자동차가 자유롭게 들어오는 것이 미래형 도시라는 겁니다. 공연장이나 영화관이나 전시장이나 각각 차에다가 다 설치해 가지고 그 차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거기가 복합 문화센터 공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세상이 바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현대가 최첨단을 걷고 있고, 현대차는 비행체 컨셉 모델인 SA1과 함께 지상을 달리는 PBV의 실물 크기의 모델을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와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앞으로 8년 후에 실용화 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이번 전시에서 구글은 구글 어시스턴트 아세요?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스마트 홈을 주도하려고 열띤 홍보를 했는데 이게 소위 사물 인터넷 세상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냥 헤이 구글이라고 해보세요. Just say 헤이 구글. 헤이 구글 하면 얘가 대답을 하거든요. 방 온도를 22도로 맞추고 음악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배경을 깔아주고 10분 후에는 셋째 딸에게 전화 좀 연결해줘. 이제 보름이니까 재료 잘 찾아서 오곡밥으로 하고 강된장을 준비하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 그러면은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스마트 홈이에요. 앞으로 이런 세상이 곧 열리게 됩니다. 아주 좋은가요?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논문을 써야 하겠는데 구글에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글에 논문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명령하는 겁니다. 헤이 구글, 왜요 주인님? 지금 내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논문 써야 되겠는데 네가 자료 조사 다 해보고 네가 한번 논문 한번 써봐. 그러면은 논문을 쓸 거란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알리라 하셨으니 헤이 구글 내가 오늘 알리라 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하는데 내가 좀 자료 조사해 가지고 설교 원고 좀 준비 좀 해. 그럼 구글이 알아서 준비할 겁니다. 이번에 주인을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로봇을 전시했는데 이 로봇이 따라다니면서 주인 말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애완용 펫처럼 시중도 들 겁니다. 대단한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상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나요? 그냥 대단한 기술에 대해서 놀라기만 하나요? 이제는 소비하기에도 바쁜 세상입니다. 단순한 소비 시대를 넘어서서 가치를 구매하는 시대에 이르렀고 이제 소비자가 가치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대로 진입하였습니다. 그게 유튜브나 이래서 SNS를 통해서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기도 하잖아요. 여기에다가 3D 프린터를 연결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도 알아서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내가 집을 짓고 싶은데 이러한 집을 내가 일단 모형을 만들어 봐. 그러면 얘가 모형 만들 거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들면 야 그거 좀 이렇게 뜯어고치고 저렇게 뜯어고치고 구글에다 명령하면은 알아서 다 집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면은 회사한테 연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큰 3D 프린터 가지고 집을 찍어내요. 지금도 찍어내고 있잖아요. 다 모아다가 조립하면은 집이 되는 겁니다. 대단한 세상이 되었죠.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면은 단순한 소비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소비하는 것 외에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류가 미래에 80%는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왜 그딴 거 생각하나요? 그냥 생각 없이 살면 되잖아요. 저는 아주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80%의 부류는 뇌가 없으며 더욱이 영혼도 없습니다. 나머지 20%는 뇌는 있는데 영혼이 없어요. 너무 지나치게 상상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끔찍한 세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기술 개발이 그만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돈이 안 된다면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죽어라고 일을 해요. 그런데 아주 극소수는 죽어라고 일하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은 놀고 있는 노는 그런 사회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 스마트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는 스마트 열차에 강제로 승차하고 있고 거기서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망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가 좀 쌀쌀하나요? 괜찮아요? 앉은 자리가 많이 불편하나요? 단식과 운동을 열심히 해도 뱃살이 걱정이 되나요? 밥을 뭘로 먹어야 할지 고민하나요? 스마트폰을 교회에서 전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가요? 불안한가요? 돈과 사람, 일,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나요? 하고 싶은 말이 잘 안 되어서 짜증이 나나요? 책을 읽는데 답답하나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은 이제 점차적으로 혼합현실, 가상현실, VR을 넘어서서 증강현실, AR을 더 넘어서서 이제는 혼합현실, 믹스트 리얼리티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혼합현실의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앞으로 어떤 것이 현실인지 어떤 것이 가상세계인지 분별하기 힘들어요. 종종 젊은 애들이 가상과 현실을 분별하지 못해서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거리가 있지만은 곧 시간 문제입니다. 곧 다가올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합니다. 다음 세대에 염려하는데 다음 세대 스마트 세대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망하게 되어 있다고요. 현재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알리라 하셨으니 이것이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망합니다. 젊은이는 언제나 거부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도 거부했고 지금도 거부하는데 지금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요? 옛날에는 부모에게 들었고 좀 형편이 나은 사람은 선생님에게 들었습니다. 의무 교육이 시작되고 난 후에는 선생님에게 들었죠. 지금 세대의 아이들은 봅니다. 듣기를 싫어합니다. 옛날에는 아이가 거부해도 부모에게 반항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항하는 기술을 습득합니다. 그러니까 반항할 줄 알아요. 이제 신질풍노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은 이미 사라졌고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에 따르면은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아직도 그러고 있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그리고 너 이거는 예의가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안 통한단 말입니다. 훈계나 설득이 어렵단 말입니다. 아날로그 부모만이 자기식으로 이해할 뿐입니다. 아이는 그런 부모를 꼰대라고 하며 비난하죠. 스마트폰은 5G로 달아나는데 부모는 아직 다이아를 돌리고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아이가 있지만은 부모에게는 아이가 있는데 아이에게는 스마트 세계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제 염려로 이것은 절망적이지만 아이는 신나는 세계를 즐기고 있습니다. 헉슬리가 옛날에 신나는 세계, 신나는 세상이라는 책을 지어서요. 당시에 대학생들에서는 필독 도서였습니다마는 지금 그러한 신나는 세상이 온 겁니다.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다만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은 줄을 모릅니다. 지난 8일 우크라이나 항공 소속 여객기가 테헤란의 이맘 호메이니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2분 후 고도 2.4km 지점에서 추락해서 176명이 죽었습니다. 이란 군부가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여러 증거가 나타나자 적기로 오인하여 러시아제 미사일로 격추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이 최첨단 기술과
굉장한 지식을 자랑하지만은 망하는 것은 한순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교통사고와 같이 아주 단순한 사고였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사람은 합리적 사고를 하지 못하며 사고 뭉텅이입니다. 사람은 선악의 개념조차 없어요. 지금의 악의 개념은요, 선과 악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많이 논을 했는데 악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악은 뭐냐? 악은 불편한 것이고 악은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나를 불편하게 하지만 않으면은 악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고모부를 잔인하게 죽였지만은 그거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는 것이 멋지고 부러운 광경일 뿐입니다. 김정은이가 야욕을 갖고 남한에 쳐들어올 것이다. 망하지 않으면은 망하는 줄 모릅니다. 세상 망할 때에도 망하는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즐길 뿐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사람만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비극적이고 참혹한 종말을 보며 암담한 현실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넘치고 있음에 일단은 안도하고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냥 헤이 구주라고 해보세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바랍니다.